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찬양드리는 여러분의 그 얼굴의 모습 여러분 이거 한번 찍어놔야 되는데 이게 저 비디오로 나만 찍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도 한번 찍어놔야 되는데 그 여러분 찬송을 드린 여러분의 그 해맑은 그 웃음의 모습이 우리가 잠시 뒤에 갈 저 본향의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참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 이 땅을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네, 저 나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가 찬양드렸잖아요. 채우시네. 여러분 이 땅 어떤 걸 우리의 허전한 마음이 채워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진정한 만족,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날 밤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왕 그때의 10년을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그 짧은 말씀이에요.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 땅에 평안하니라. 그리고 7절인가 8절인가 보면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참 저는 그 말 여러분 사방 동서남북 사방 팔방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만 보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땅에는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죠. 참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 여러분 사람도 또 많이 변하더라고요. 사람도 너무 많이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한국에는요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보니까 하도 바뀌고 하도 개발되고 그리고 제가 나온 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작아? 와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안양초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 안양초등학교가 역사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된 곳인데 사실은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운동장을 바라봤을 때 끝이 안 보였어. 근데 제가 언젠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언젠가 거기서 한번 이렇게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제가 나온 초등학교 한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일부러 한번 가봤어. 일부러 그 근처를 지나간 일이 있었고 가봤더니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거 무슨 내가 여기서 그렇게 그냥 끝없는 운동장을 봤던가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작은지. 어린아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컸던 거지만 그렇죠? 어느새 우리가 장성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 같을 때는요 우리에게 닥쳐있는 일이 너무 막 커 보여.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죽을 것 같아. 이거 막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숙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좀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때는 죽을 것 같았던 일들이 그때는 막 내 마음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해서 어찌할까를 몰랐던 것들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거 없어도 살았고 있어도 살았고 그 일 그쵸? 그게 무슨 증거예요? 성숙한 증거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갖고 뭐 힘들어 아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성경 공부로 예배로 내 신앙이 점점 성숙되면 어때요? 나중에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조금 이해해주고 내가 조금 용납해주고 내가 조금 덮어주면 아무 일도 아니야. 교회만 그래요? 가정은 어때요? 가정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죽하면 세상만 해도 부부싸움은 뭐요? 칼로 물베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성숙함을 따라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70억 인구를 그 중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람, 누군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만왕의 왕 되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분이, 그분의 시선과 마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머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되는가, 한번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리는가? 시작!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할렐루야. 이미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총이,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어떤 자세가 되는 줄 알아요? 주시옵소서의 신앙에서요, 이제는 받으시옵소서의 신앙으로 발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된 친구예요. 전에는 그냥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채워달라고, 이거 주시옵소서 이랬던 신앙이었던 때가, 정말 성숙한 예배자의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의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도 허락하시고, 자녀들도 허락하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이민 올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민 올 때도 그냥 몇 천만 불씩 갖고 오신 분 혹시 계세요? 대부분 다 간신히 왔잖아. 그냥 별거 안 가지고 왔잖아. 빈손으로 왔잖아. 다시만 하면. 나는 여러분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 세상적인 가정의 일부분이야.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무엇인가?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어디에요? 예배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다같이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은총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동반해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방법이 왜 방법이? 오늘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은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중이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 찬송, 이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이 있었잖아. 맨 마지막에 찬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불에 대한 이 은총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저 뭐 주일날이 됐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 관습적인 예배 다 벗어버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감격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너무 잘 아는 다윗, 정말 예배하기를 즐거워했어요. 예배하기를.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다윗을 보면, 여러분 시편 69편에 한번 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광대하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당시에요, 이 다윗 시대에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린다는 것은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최상의 예물을 받으실 것보다 뭘 더 기뻐하신다고요? 위에 부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자, 이 사람을 많은 예물,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를 더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물을 드리고도 감사함이 없고 찬송함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요, 과부의 두 랩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이 벌레 못도 못한 나를, 저 밖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오. 때가 되어지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 앞에 나와 오늘도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이것이 힘이 주신 분들은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윗입니다. 역대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드리는 감사 아니에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초소에 있도다. 다같이 시작.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세. 이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무엇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온 땅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만방의 왕 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도 지으셨고 지으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주셨고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샘물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은혜 그분의 이름에 찬양하고 그분의 하신 일에 광대하시다 높여드리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점검하세요. 하나님 왜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올까요? 이미 받은 은총을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혹시 자식들이 있습니까? 혹시 보입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그렇죠? 조국 대한민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게 이민자로서 또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와 감격으로 동반되어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의 없는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주었노라. 이거에 대한 감사가 동반되어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드리면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외함으로. 여러분 참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경건함. 내가 이 경건함에 헬라어 단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합성어예요. 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 굿 이런 형용사예요. 세베이아는 뭐냐면 fear of God,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은 두려운데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좋은 두려움이에요. 선한 두려움이에요.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경건과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요즘 현 시대의 삶들이 어떨까요? 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다 상실해버린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말세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외함을 잃어버린 세대들이 저지르는 모습들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네요.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셀피시적인 에고이스트적인 자기를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교만하여지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고. 무엇이 없어요? 감사치 아니하고 또 무엇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꾸만 정이 메말라가는 무정하며 또 그 다음 원통함을 여러분 풀지 않으니까 참 이 보복적인 한국에서 우리가 보복살인이 또 그렇게 많더라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냐고 참소하며 참지 못한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 이 15가지 쾌락을 사랑하기. 이것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15가지 특징이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거의 정확하지 않습니까? 응?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더 사랑.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경건은 경건인데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다고요? 경건에 모양은 있는데 무엇이 없다고요? 이 말씀이 제가 언젠가 여러분 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신문을 보는데 요즘 초중고생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에 10대 그 아이들, 초중고생들, 요즘 초중고생들 거기 제목이 이렇더라고.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떨어져. 여러분 이해되세요? 요즘 초중고생들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떨어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내용을 잘 보니까 진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이 친구들 참 자라날 때 참 못 먹고 힘들고 잘 영양을 섭취 못하고 그래서 참 이게 뭡니까? 이 체력이 체격이 굉장히 좀 왜소하고 키도 많이 못 크고 그런 시절이 다 있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어때요? 요즘에 아이들? 이거를 뭐 빼느라고 난리지. 빼느라고.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 에? 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좀 덜 먹을까? 그리고 잘 먹어가지고 뭐는 커졌다고요? 이 체격은 커진 거야. 등치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영양소들을 비교 잘 하니까 대부분 비교적. 그런데 뭐가 약하다는 거예요?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뛰지 않고 그래도 저희 어렸을 때는 그래서 좀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돌멩이 갖고도 뭐 비석각입니까? 뭡니까? 돌멩이 갖고도 막 놀고요. 그냥 부모님한테 공 하나 비닐공이라도 하나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 하나 땡기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운동장 나가가지고 돌멩이 양쪽 꼴대 세워가지고 막 차로 다니고 막 그 돌멩이 밭에 넘어져고 무릎 다 깨지고. 근데 여러분 체구는 좀 작았어도요 그때 막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산에서 자연에서 뒹굴고 할 때는요 이 체력이 그래서 튼튼했던 거예요. 많이 다니니까. 요즘 애들 어때요? 요즘 애들 먹기는 잘 먹어. 등치는 커. 근데 다 어디 앞에 앉아있어? 뭐 하고 있어? 애들이요 여기 뒤에 요 척추뼈가 다 휘어. 요즘에 그 중고생들 이 척추뼈가 다 휘어졌대. 왜? 요 자세로 하루에 5시간씩 최소한 우리 한국 애들 그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5시간씩 체격은 커졌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보세요. 요즘 뭐 교회가 없습니까? 진리의 말씀 못 듣습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걸어가는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어떤 교회 보니까 새벽 기도에 막 한 2만 명씩 모이더라고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알맹이가 없다고. 알맹이. 물론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찬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성경 공부가 다 중요해. 그러나 여러분 내용이 있어야 돼. 우리 지난주에 제자훈련의 맨 마지막 거가 뭐였어요? 우리가 한 1년 정도 쭉 1, 2, 3권을 가지고 1년 정도 쭉 해오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수요식을 가질 텐데 그 전체 과의 맨 마지막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 혹시 제목 기억나요? 서로 사랑하라.
진리는 외치는데 말씀의 진리를 외치는 것만큼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교회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럼 이게 중요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잠깐 공격합니다.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부정적인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 사랑이. 그래서 혹시 좀 어긋나는 모습이 보여도요, 덮어주는 마음, 감싸주는 모습이, 용납하는 놀라운 사랑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외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똑같은 말씀이죠. 7절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 그렇더라고요. 제가 운동선수들 보니까 그 새벽부터 일어나고요, 오전 운동, 또 잠시 휴식 갖고 또 오후 운동, 뭐 저녁 운동하고 하니까 단련이 되더라고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몸이 막 단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어떠하고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가는 자들을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가까이 하신다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무엇함이요? 친밀함이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친밀함, 인티머스, 영어로 인티머스입니까? 친밀함. complete close.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이 어떠한 사람에게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경외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경외한다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곧이란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죠. 곧 다같이 시작.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친밀하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내 돈과 내 학식과 내 명예와 내 기술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직장을 주신 것도, 사업을 주신 것도, 나에게 귀한 자녀들을 낳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고, 이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에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외하는 자가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 연락하신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연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뭐라고요? 시작. 위선을 버리고. 참 중요한. 하나님은요, 위선, 거짓 이것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그 예배자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니까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들도 거짓을 버리고 위선을 버리고 그런 척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때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아니하시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 24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오. 그러므로 너희들도 신실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했어요. 잠언서 15장 8절 보세요.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고. 여러분, 악인의 제사와 정직한 자의 기도를 지금 대비시켜놨어요. 악인의 제사, 그럼 여러분 악한 사람들 기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척하며 예배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는 미워하신다. 받지 않으신다. 다른 뜻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척하는 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신실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위선을 버리고 진실함을 갖는 것도요 내 스스로가 안 된다. 내 스스로.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가 눈물로 주 앞에 기도드렸던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10편 51편은 나오잖아요. 그가 했던 기도 중에 핵심이 뭐예요? 10편 51편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내가 거짓되고요 거짓된 곳에 우리가 머무르면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못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밧세바를 취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약한 행동, 이 거짓된 행동, 이것을 제가 선지자를 통하여 깨달으면서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누구예요? 주의 거룩한 성신 성령을 내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정직하게, 사랑하시더라도 정직하게, 입술로만 말로만 해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를 정직하게 하는 또 한 가지 매개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정직한 영혼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우리를 정직으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매개체가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같이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라. 여호와의 교훈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직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을 깨닫게 해 주시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이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위선, 형식, 거짓
버리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갈 수 있는 길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려면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받은 은축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요, 예배 시간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심령 속에 창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무엇을 버리고 위선, 형식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